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지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 또한 요구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절제되고 정돈된 삶의 습관에 있어서 그 신분에 맞는 것들이 요구되죠. 예를 들어 경찰관이 되었다. 그러면 준법적이어야 되죠. 불의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뒤로 숨지 않고 어떤 불의한 자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법관이 되었다. 그랬더니 야 이제 내가 이제부터 뇌물도 좀 받고 나한테 뇌물 준 사람은 좋게 판결해주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나 너 당해봐라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내가 권력 있는 사람 눈에 잘 보여가지고 이 법관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은 권력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법관에 맞는 법관이라는 신분에 맞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자세도 내가 법과 양심에 맞게 판결을 잘하는 그런 판사가 돼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임명될 때를 보면 그 직분에 임명되는 예식에서 대부분 다 서약을 하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 하고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는 우리도 서약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약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누구나가 다 이제 서약을 하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거기서 서약을 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서약하는 줄 알아요? 생각 안 나시죠? 대부분 이제 세례 받으면 그냥 의례적으로 당신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례 받을 때 이 공동체 앞에서 하는 그 서약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4가지 서약을 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1, 2, 3번은요. 그 4번째가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서약을 하는 거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그럼 교인으로서의 의무는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고요. 헌금의 의무가 있고요. 치리에 복종하는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권리는 뭘까요? 교인으로서의 권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공동의 회원으로서 이제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 특별히 항존직을 선출할 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게 이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항존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 서약을 하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도 서약을 합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장로 서약하고 안수집사 서약하고 권사의 서약이 조금씩 다르는데 공통된 서약이 있어요. 세 직분 다 공통된 서약이 교회의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세례 받을 때도 4번째가 뭐였어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항존 직분을 맡을 때도 교회의 합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세례 받고 항존직이 된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싸우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서약도 그렇고 항존 직분 받을 때도 서약도 그렇고 교회의 덕을 세우겠다. 교회의 합평과 연합을 위해 내가 힘쓰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정작 싸우는 걸 보면 이 항존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공적인 서약이죠.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서약이고요. 이런 직분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다짐하는 것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정말 내가 온유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 내가 직분자가 돼야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짐하잖아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다짐이 있는 거죠. 꼭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직분이 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신분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공적으로 하는 서약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다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윗의 이제 다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이렇게 살겠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죠. 그게 이제 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는 이 다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다짐이 곧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1절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왕으로서 내가 인자와 정의, 인자는 이제 사랑이거든요. 백성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정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한쪽에는 사랑과 한쪽에는 정의가 같이 있는. 네, 이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2절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기 주목한다는 것은 야 주목해서 집중하여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길이,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신중하게 보고 그렇게 처신하겠다. 아니 그런 다짐인 거죠. 왕으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흠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완전한 길로 행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이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내 집안이란 말은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고 내가 내 왕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완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렇게 처신하겠다 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함을 넘어서서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완전을 추구하겠다라는 이제 다짐이죠. 그러면 그 완전함이란 무엇인가요? 3절에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비천한 것은 낮고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그런 의미인데, 이 불량자들, 잡류, 비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건달, 불량자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불량배들이나 행하는 일, 그들이 즐겨 행하는 것들은 내 앞에 두지도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나는 아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배교자들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이들을 지금 비천한 자와 같은 범주에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리니, 같은 의미를 지금 반복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 비천한 자는 이 불량배들이나 하는 것들인데, 그 불량배들이나 하는 것들의 범주에 배교자들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디 불량배들이 하는 못된 짓을 해야지만 비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비천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자신들은 나는 멋들어지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비천한 길이다 하는 거죠. 4절에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여기서 사악이라는 단어는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말이에요. 꼭 나쁜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비틀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 그것을 사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비틀어지고 왜곡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합리화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진멸했으나 그 좋은 양과 소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너 왜 그거 남겼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남겼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애곡되고 비틀어진 마음으로 합리화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자기가 그걸 비틀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 아까운 거 진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면 훨씬 좋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의도인 것 같죠. 그러나 애곡되고 비틀어졌다 이 말이죠. 그게 사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뒤따라오는 것이 악이죠. 마음이 애곡되고 비틀어지면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악한 마음을 내게 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4절까지가 자신의 마음의 자세였다며 5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자세예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기서 은근히는 숨어서 비밀스럽게 그런 말이고, 헐뜯는다는 것은 혀를 낼름거리다 그런 말로서 중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뒤에서 숨어서 몰래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저렇고 저 사람은 저게 저렇고 하고 뒤에서 막 헐뜯는 거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막 헐뜯는 거죠. 저 사람 참 이런 거 잘해 그러면 맞아, 저 사람은 그런 좋은 점이 있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깎아내리죠.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만은 높이는, 우리가 이거 네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7절에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신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왕궁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말하기 전에 6절이 먼저죠. 6절 나오면 7절 나오니까요. 6절은 이렇게 됐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여러분, 왕에게 충성된 신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왕이야. 근데 여러분 밑에 신하가 하나 있는데 진짜 고지식에, 그리고 FM이야. 왕이 이렇게 눈치를 주면 적당히 알아서 신하가 왕 대신에 좀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왕에게 유리하게 좀 해야 되는데, 고지식해가지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신하 한 명 있어. 또 한 명의 신하는 눈치가 엄청 빨라. 그래서 왕이 지금 뭘 원하는 줄 알아. 그래서 왕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백성을 억압하기도 하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모른 척하고 있어도 알아서 막 불편한 일 처리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신하가 있어요. 여러분,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은 것 같아요? 2번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권력자들이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등용하는 거죠. 왜? 내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혀도, 그렇잖아요. 나는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밑에서 알아서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냥 눈빛만 봐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알아서 더러운 거 알아서 다 묻혀줘.
그런 신하를 등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찾는 충성된 사람은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내가 완전한 자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찾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래요. 그냥 왕의 눈치 보고 알아서 거짓말 행하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왕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찾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로 내가 등용하겠다. 오히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왕궁에 함께 나와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최종적으로 내게 이익만 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비뚤어지고 애곡되고 사악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악을 못 본 채 하고 방치하는 것,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듯이,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행하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사악한 마음이 떠날 것이고 악한 일은 내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멀리 할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왕으로서 완전한 길을 최선을 다하여 찾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신분과 또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직분에 걸맞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잘 주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